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과 플러스 원, 사람과 플러스 원 하면서 들려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필요가 있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AD 70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없어지는 신분이 하나 생깁니다. 그 신분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죄인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갖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히브리서를 말씀드렸을 때 히브리서는 신학서적입니다. 성경이지만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받은 자들이 모여 세운 것이 교회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고 우리가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받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신자들이, 오늘날 교인들이, 우리들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 나가서 잘못하고 실수하면 우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런 것 저런 것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의 죄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본문 7장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 제가 읽습니다. 여기서 가로 열고 가로 닫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이건 제 생각에 신학적이기 때문에 주석을 단 겁니다. 제가 18절 19절을 읽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가로 열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가로 닫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전에 있던 계명이 있는데 전에 있던 계명은 구약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 율법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패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가 뭐가 나오냐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온전하지 못하는 거다는 것을 그 헬라 의미로 이 컵을 갖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온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컵에 물이 가득 차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20절을 보면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 율법이 구약의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나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구약의 율법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무시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고 그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보면 6계명에 살인하지 말랍니다.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만드시냐면 살인하지 말라를 갖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형제에게 욕을 하면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걸 온전하게 하시는데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그는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간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음의 정의를 어디다 두시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성경을 보면 그 다음 구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간음을 했고 너희들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눈을 빼어버리라는 겁니다. 팔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다리를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입을 꼬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내가 만든 율법, 내가 말하는 율법에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처럼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욕을 안 하고 삽니까? 어떻게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공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믿었기에 지옥을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러 오신 분이고 그 율법을 완전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신자들이 무엇을 삽니까? 어떤 것으로 삽니까? 율법으로 삽니다. 오늘 내가 간음하지 않으면 죄인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죄인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만약에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아서 오늘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율법을 믿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욕하는 자마다 라가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러기에 뭘 갖고 삽니까? 계명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갖고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살인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 아닙니다. 살인한 사람에게 돌 던질 수 있습니다. 간음한 사람에게 돌 던질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요 형제에게 라가라는 욕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율법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적을 많이 죽이면 훈장을 받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도 전쟁 나가서 살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라의 영광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적을 죽이지 말라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지만 죽여야 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 와서 저희가 찾아와서 이 사람 어딘지 묻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거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알려주면 그 사람 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해야 됩니다. 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뭘 따라 사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과 상황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상황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철학적으로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 매달려 사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어떤 형태가 나타나면 가룟 유다처럼 상황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자들이 내가 차라리 이렇게 믿을 바에는 예수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양심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랬습니다. 상황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상황과 하나님 말씀에서 갈등합니다.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신자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기도 하루에 3번 했습니다. 누구보다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바리새인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 할 것 다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바리새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신들의 그 갈등을 감추기 위해서 몇 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몇 개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간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걸 교묘하게 감춥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몇 개의 구절을 갖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허리를 90도 굽히면 일하는 겁니다. 물건을 집을 때 90도 이상 굽히지 않았습니다. 약간 굽혔습니다. 90도 넘어가면 일하는 겁니다. 그들은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면 일하는 겁니다.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날 뛰지 말아야 됩니다. 불을 켜지 말아야 됩니다. 수많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안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뭐가 나쁩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을 지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시장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삭을 주려고 합니다. 몇 도 허리 굽혀야 됩니까? 90도 굽힌 겁니다. 그랬더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삭을 땄습니다. 손으로 비빕니다. 겨드랑이에서 땀이 납니다.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고 있는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볼 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경 구절로 볼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잘났다는 겁니다. 너는 못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는데 교인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답답합니다. 미국 장로가 왜 이렇게 당합니까? 미국 장로교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갖고 미국 장로교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샌디에고 가기 전에 40대 50대 목사님들을 불렀습니다. 목회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나 힘든 겁니다.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밖에서 미국 장로교 목사의 쓰레기라고 합니다. 미국 장로교 교인들은 쓰레기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노예가 뭘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쓰레기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생각하기에 누구를 보고 사람을 보고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쓰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안다면 그 누구에게도 쓰레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철저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율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온전한 율법 앞에서, 6계명, 7계명 앞에서 우린 철저한 죄인입니다. 저는 쓰레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쓰레기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하는 것을 빼앗는 겁니다. 가장 교만한 짓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 구절 몇 개로 성경을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 오늘도 수많은 교인들에게 쓰레기로 만들고 쓰레기 교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면 가장 무서운 짓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강조하려고 죄인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세리와 창기를 죄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느냐?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지 않느냐?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90도 이상 허리 굽혀서 동물을 죽이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도록 일을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 몇 구절 갖고 죄인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보세요. 20절과 2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 성경 다시 보세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 없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해결을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간음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그가 죄책감으로 양심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살인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죄책감으로 양심의 고통을 우리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왜? 오늘도 내가 내 죄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일주일마다 교회 나오지만 이 차이를 모르고 산다면 세상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믿고 사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신본주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목사들 입에서 자신이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신본주의라고 하면 이 차이를 알고 설교해야 되는 거고 교인들은 이 차이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가 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으로 오늘도 욕하면, 나가라 하면 살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인간 쓰레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 죄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산다고 할지라도 우린 죄인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뭐 잘한 것, 조그만 거 한 것, 뭔가 해놓은 것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뼈골에 사무쳐야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여러분이 뼈골에 사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무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의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을 갖다 던지는 겁니다. 내가 잘난 놈입니다. 훌륭한 목사입니다. 좋은 교인입니다. 세상에 좋은 교인이 있고 나쁜 교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다 망할 것이지. 다 죽을 것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탄식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누가 이 죽음의 사망에서 건질 것인가? 예수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쓰레기라고 해서 어떤 분 속으로 내가 왜 쓰레기인가? 좀 좋은 편이 없는가? 죄송하지만 제가 칼빈식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잖게 표현하는 겁니다. 쓰레기입니다. 죄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놓습니다. 이 여인이 가늠했다는 겁니다. 돌을 던져 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돌든 자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돌을 들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겁니다. 놀란 건 뭐냐면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은 돌을 내려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신자들은 돌을 내려놓지 않아요. 쳐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쓰레기 목사고 쓰레기 교인들이고 쓰레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떳떳합니까? 그러게 돌을 들 수 있습니까? 돌 들지 못합니다.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중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돌을 들고 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가서 죄 짓지 말라. 내가 너를 비난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쓰레기라고 합니다. 저를 쓰레기 목사라고 합니다. 돌 든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 들고 던지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복음에 율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돌을 던집니다. 던집니다. 오늘도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대문자가 만하게 났습니다. 맞죠? 맞아야죠. 쓰레기인데 맞아야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맞는 것이 제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대신해서 맞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세상 나가서 그런 얘기 들을 때 맞으시기 바랍니다. 맞으시면 그 맞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신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 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악을 구분했습니다. 살인한 자가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가 있습니다. 살인한 자는 바리새인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팔로 잘라버렸습니다. 죄를 놓고 구분하는데 잘난 죄가 있고 못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잘난 죄를 진 자가 못난 죄인 자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돌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 사이에 의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얼마나 성경을 모독하는 겁니까? 어떻게 나는 너보다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고 그가 무엇 때문에 우리보다 잘난 것이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있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네 눈에 들보를 보라는 겁니다. 들보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뭡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들보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티를 보고 돌을 든다는 겁니다. 25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앞에 죄인됨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죄인됨으로 나가는 자들의 기도는 내가 들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율법, 제가 설명드린 대로 것처럼 6계명, 7계명, 그 8계명 앞에서 저는 쓰레기 같은 목사입니다. 우리는 쓰레기 같은 죄인들입니다. 이 쓰레기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